어떤 두 사람이 뜨거운 사막길을 여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막의 그 뜨거움이 태양이 너무나 괴로워서 한 사람은 중도의 고통스러움에 포기를 하자고 이야기를 했고, 또 한 사람은 아니야 괜찮아 하면서 다른 친구를 격려하면서 그 길을 이어갔습니다. 한참 그 길을 걸어가고 나서 그들 앞에 보여진 광경은 큰 무덤 더미를 보게 된 겁니다. 그 모습을 보고는 그 고통스러워하고 포기하던 그 사람이 거 보시오, 결국에 올 것이 왔구만. 우리도 저들의 모습처럼 되고 말 것이오 라고 절망하면서 한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를 격려하며 여행을 이끌어왔던 그 사람은 아니네, 여기 무덤이 있다라는 것은 근처에 마을이 있다라는 증거네. 그렇게 희망을 노래했습니다. 그리고는 얼마 가지 않아 정말로 마을을 만나게 됐고 쉼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똑같은 상황을 보고 한 사람은 절망을 이야기하고 한 사람은 희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생각, 무슨 생각을 하며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또 중요한 삶을, 영향을 나타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고 또 어떻게 평가하며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고 하나님의 걸작품이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저와 여러분이 가장 소중한 사람, 가장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들입니다. 우리의 생각에는 우리가 의미가 없는 그 삶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 것 같아 보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왕 같은 제사장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것처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명품을 아끼듯이 자기 자신을 아끼며 살아가고 여전히 실수와 실패를 만나기는 하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과정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을 하고 그리고 오늘도 다시 일어날 힘을 얻어 저 문을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처럼 누구보다 행복하게 그렇게 자신을 아끼고 자신을 단장하고 또 하나님이 보시는 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알아야 될 중요한 사실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21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심령이 괴로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우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18절 말씀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 18절 말씀부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18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시편 41편을 인용하면서 말씀하고 계시는 그런 부분입니다. 시편 41편은 다윗이 사랑하는 첫째 아들 압살롬에게 반역을 당하고 고통스러운 심정을 노래한 시입니다. 다윗의 장남, 가장 사랑했던, 가장 아꼈던, 소중했던 첫째 아들 그 압살롬에게 다윗이 배신당했을 때, 아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했을 때 그 심정을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에게 배신을 당해서 고통스러웠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사랑하는 제자에게 배반당한 것을 말씀하시며 내 심령이 너무나 아프고 괴롭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머릿속으로 좀 이 상황을 그려보면 예수님이 그 마음이 훨씬 더 괴로우셨겠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한번 상상을 한번 하면서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상황을. 예수님께서 마음이 너무나 괴로우셔서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다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제자들이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며 의심하고 의아해하며 누구일까 하고 서로를 보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의 옆에 예수님께 이렇게 기대서 밥을 먹고 있던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있었는데 저기서 말로는 통하지 않을 것 같으니 베드로가 고개짓을 합니다. 누군지 물어봐. 그 자리를 한번 생각하는 게 좋아요. 요한이 예수님께 기대면서 밥을 먹었다라는 것은 그 오른손으로 보통 식사를 했으니까 왼팔로 기댔을 거 아닙니까? 요한은 어디 있었을까요? 예수님 오른쪽에 앉아 있었죠. 그리고 베드로는 의사소통이 조금 어려운 손발짓을 해야 수신호를 해야 의사소통이 될 만한 그런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오른편에 예수님 오른편에 앉아 있던 그 요한이 예수님께 예수님 누굽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내가 이 떡을 적셔서 주는 사람이 그이다 라고 하시면서 떡을 적셔서 가룟 유다를 먹여주셨어요. 가룟 유다는 어디 있었을까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왼편에 앉아 있었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예수님의 오른편에는 요한, 예수님의 왼편에는 가룟 유다, 그리고 수신호를 해야 될 거리에 베드로가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 로마 시대에 우리가 식사법을 들은 게 있어요. 이렇게 비스듬히 누워서 식사를 했다. 디귿자 모양의 식탁에서 비스듬히 누워서 식사를 했다라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들은 적이 있는데 또 한 가지의 특징은 그 왼편과 오른편이 상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른편보다는 왼편이 더 상석입니다. 예수님의 왼편에 가룟 유다가 앉아 있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나눈 것처럼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참 좋아하고 많이 사랑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가룟 유다를 너무나 믿고 신뢰하고 있었습니다. 29절에 보면 가룟 유다가 동궤를 맡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돈은 누가 맡은 겁니까? 가장 믿을 만한 사람, 가장 신뢰할 만한 사람, 가장 정직한 사람, 나 대신 나랑 똑같이 내 일을 해줄 사람이 동궤를 맡는 법입니다. 가룟 유다는 굉장히 총애받던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29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속히 네가 할 일을 해라 라고 말씀하시니 그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해서 가룟 유다에게 명절에 필요한 것을 동궤를 가졌으니 사라고 하시는구나, 혹은 가룟 유다에게 가난한 사람을 도우라고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알아들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가룟 유다는 다른 제자들이 보기에도 항상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이었고 예수님을 대신해 예수님의 일을 곧잘 잘 처리하는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너무나 믿을 만하고 너무나 신뢰할 만하고 가장 총애하던 사랑하는 제자의 배신은 마치 그 다윗이 사랑하는 첫째 아들 압살롬에게 배신을 당한 것 같은 큰 고통스러움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21절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만 말씀을 하지 않으세요. 우리 21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가 나를 팔 거야, 야 빨리 이제 마지막 밤에 가룟 유다 잡아야 돼 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십니다.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그러자
제자들이 서로 누구일지 의심하며 서로를 바라보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지목하면서 배신을 말씀하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마치 식사하고 있는 제자들 모두가 그 배신자의 후보자인 것처럼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결국에는 배신할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서에서는 이때 제자들이 이렇게 반응을 했다고 그래요.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라고 말하기 시작하니,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나는 아니지요 예수님, 나는 안 팔 거지요 라고 예수님께 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결국에는 배신할 거야 라고 물으시면 어떻게 대답해야 됩니까? 나는 아닙니다, 나는 예수님 배신 절대 안 합니다 라고 이야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결국에는 배신할 거야, 그냥 예배만 드리는 거야, 예배 드리는 척 하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너희들 생각대로 살아갈 거야 라고 물으시면 아니에요 예수님, 나는 아닙니다 라고 대답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제자들이 예수님께 예수님 나는 아니지요, 나는 예수님 안 팔지요 라고 되려 물었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있다가 베드로가 자신 있게 대답을 못한 게 자존심이 상했는지 예수님에게 예수님 나는 다른 사람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절대로 다 예수님 배신해도 나는 절대로 배신 안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닭이 울기 전에 너는 3번 나를 부인하고 저주하고 배신할 거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처럼 베드로는 닭이 울기 전에 예수님을 배반을 합니다. 가룟 유다뿐만 아니라 제자들 모두가 가룟 유다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잘 알듯이 제자들도 결국에는 예수님을 배신하고 전부 다 도망친 사실을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배신을 당해봤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 당해봤잖아요. 얼마나 아픈지 우리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 괴로우셨을까. 사랑하는 제자, 가장 믿었던 사람, 그것도 하나도 아니고 12 모두가 다 나를 팔 준비를 하고 있으니, 그것도 이 밤은 마지막 밤이었습니다. 이제 끝입니다. 이제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셔야 됩니다. 이제까지의 모든 수고가 헛된 것 같았고 모든 가르침이 끝장나 버린 것 같았을 것 같습니다. 제자들의 변화되지 않는 모습에 답답하고 방법이 없는 것 같고 포기해 버려야 되나 하는 그런 마음이 무너지는 상황 같으셨을 것 같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인가? 오늘 말씀에는 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했는지가 그 이유가 정확히 나오고 있습니다. 27절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7절입니다.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 가룟 유다가 자신을 배신할 것을 아시고 끝까지 사랑하셔서 그의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유다야, 너는 나 배신할 거 나 알고 있지만 나는 그래도 너를 끝까지 사랑한단다. 그리고는 제자들의 발을 다 씻으신 후에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기를 바라며 내가 본을 보인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가룟 유다는 여전히 예수님을 배반할 마음을 품고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떡을 적셔서 친히 그의 입에 먹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유다야,
너는 나 배반할지 모르겠지만 나는 너 끝까지 사랑할 거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27절에 보니까 이 사랑이 가룟 유다의 배신의 이유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예수님이 끝까지 사랑하겠다라고 말씀하시니 사탄이 그 마음속에 들어가 예수님을 배반할 마음을 품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이, 한없는 사랑이 배신의 마음을 품게 만든 것입니다. 사랑하니까 함부로 대해도 됩니다. 사랑하니까 소중히 여기지 않아도 됩니다. 내 옆에 항상 있을 것 같으니까, 사랑을 아니까 지킬 이유가 없습니다. 사랑이 배신의 이유가 되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니까 마음대로 살아가도 됩니다. 죄를 지어도 결국에는 용서해 주실 거 아니까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함부로 살아가도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용하는, 복음을 이용하려는 그 모습이 배신의 이유였습니다. 가룟 유다는 사랑을 몰랐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무리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셔도 그 사랑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마지막에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자신의 실수를,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 책임지려고 목을 나무에 매 달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의 인생은 아무것도 남지 않는 인생, 다 잃어버린 인생, 의미가 없은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총애받는 제자였습니다. 그러면 모르긴 몰라도 다른 제자만큼, 다른 제자보다 훨씬 더 극적인 예수님과의 만남의 이야기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대신하는 사람이었고 가난한 사람을 수없이 도와주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멋진 사역을 이어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서 어디에도 가룟 유다에 대한 기록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저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해서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사람이라고 기록될 뿐입니다. 사랑이 없으니 아무것도 남지 않은 인생이 되어 버렸습니다. 사랑을 모르니 다 잃어버린 삶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늘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 마지막으로 1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둠은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마지막 식사의 자리는 희망이 다 사라져버린 것 같은 그런 자리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동안의 모든 수고와 가르침과 사역이 헛것이 되어버린 것 같은 모습입니다. 아무리 해도 변화되지 않는 모습에, 제자들의 모습에 답답하고 이제는 다 포기해버려야 되는가, 정말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더 중요한 일이 한 가지 남아있다라고 19절에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는 것입니다. 내가 그이다 라는 단어가 에고에임이에요. 메시아적 선포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할 때 그 말씀입니다. 제자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게 될 것이다. 배신의 마음을 품고 있는 너희를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음을 너희에게 알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배신을 넘어서 우리의 생각을 훨씬 뛰어넘어서까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심을 배신해 봐라. 나는 그래도 너희 사랑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알게 하는 그 일이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이용하는 삶이 아니라 반드시 사랑에 반응하는 인생, 사랑을 아는 인생, 사랑에 빚진 은혜를 누리는 인생이 되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14절 말씀에 지난주에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는 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옳으니라 라는 단어가 빚지다 라는 뜻입니다. 세족식을 통해, 십자가를 통해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자들이 되게,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로 아는 자들이 되게, 그 사랑을 힘입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만들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용할 때가 많고 사람의 사랑을 이용할 때도 많으며 다른 마음을 품고 살아가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나는 너희가 사랑을 아는 사람이 되게 만들 것이다.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할 것이다. 너희가 사랑을 아는 자가 되게 만들고, 너희가 의미 없는 인생이 아니라 왕 같은 제사장임을, 내가 너희를 통해 내 일을 이루어가고 있음을 알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해서든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들, 사랑받는 자녀의 사람들이 되게 만드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심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끝까지 사랑하심을 믿으십니까? 배신해도 사랑하심을 믿으십니까? 배신 안 하실 겁니까?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가룟 유다가 저 같아요. 딱 저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괴로웠어요. 이 말씀을 어떻게 나눌까? 근데 하나님은 그래도 더 사랑한다 하시고 그 사랑을 힘입어 살아가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는 그 사람의 말을 들었을 때 반응을 보면 우리가 정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의 이야기는 들으면 그래라 하고 그냥 지나가는 소리로 들립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의 소리가 들리면 뭐 하고 싶다, 뭐 먹고 싶다, 어디 가고 싶다라고 들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음과 몸이 움직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루어주고 싶어집니다.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의 소리는 그냥 스쳐 지나가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명령처럼 들립니다. 오히려 그 말이, 그 사랑이, 그 사람이 내가 살아갈 에너지가 되고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요즘에 저희 루아를 보면 오래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일부 때는 좀 웃으시던데 어이가 없으신지 나이 얘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사랑하는 딸이 자랄 때까지, 사랑하는 안나가 클 때까지 건강관리도 좀 잘해야 되겠고 좀 더 잘 살아야 되겠구나 라는 그런 힘이 나고 살아갈 동기가 되고 살아갈 이유가 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빚진 자라는 고백을 참 많이 합니다. 로마서는 사도 바울의 마지막 편지이고 그의 그 신앙과 모든 믿음의 고백을 담은 그 책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1장 10절에 내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 가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든지 로마 교회를 가기를 원했습니다.
땅끝까지 증인의 삶을 살아가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그 땅끝인 스페인을 로마 교회를 통해 가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사도 바울에게는 명령으로 들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향해 너는 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다. 내 걸작품이다. 너는 내 일을 대신하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 증인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명령처럼 들려서 어떻게 하든지 스페인을 로마 교회를 통해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가게 되는데 우리가 잘 알듯이 죄수로 끌려가는 그런 형국을 맞이하게 되지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길이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길이라면 그렇게 상관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내가 죄수로 가든 사람들 눈에 떵떵거리며 가든 폼나며 가든 아니면 폼이 안 나든 가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기만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을 행할 수만 있다면 상관없도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죄수로 끌려가면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보기에는 죄수로 끌려가는 것 같습니까? 아니요. 나는 내가 끌려가 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꿈을 이루러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자신의 삶을 대하는 자세가 다르고 살아가는 이유가 다르고 멋지게 살아가는 힘이 그 빚진 자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마음에서 그 믿음에서 가득 나타났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명령으로 들렸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복음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경험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누리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명령이 되고 내가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우리의 삶의 이유와 살아갈 힘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믿어져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 왕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진 사람이라고 여기며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저 문을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